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욥이 갔던 것을 우리가 어디를 보면 또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사야 5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2절 뒷부분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죠. 기와장에서 긁고 있는 모습이 뭐가 흠모해? 기와장에서 긁고 있는 욥이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3절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슬픔, 간고, 슬픔을 sorrow를 많이 겪었어요. suffering, 고통을 많이 아는 자예요. 지금 그렇게 당했잖아.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당하고 있잖아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사람들이 얼굴을 다 가렸잖아. 지금 거기 19장에 다 나와 있었죠. 아무도 쳐다보질 않아. 아무도 욥을 보질 않아. 멸시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그쵸.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고통을 서퍼링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 거래요. 우리 거. 근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고 거기 다 밑에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그랬잖아. 저건 죄인이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4절 그는 징벌을 받아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가 생각했어.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번 잘 받아요. 먼저 누가 고난을 당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전혀 눈에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먼저예요. 먼저.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징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 우리가 누구야? 모든 세상 사람들. 그 우리가 또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철저하게 너 죄 졌잖아. 솔직하게 얘기해. 너 죄 졌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너 십자가에 지금 달린 건 죄를 졌기 때문이야.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네가 조금 전에 죄를 졌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찔린 건 너 허물 때문이야. 5절에. 그가 상한 건 네 죄악 때문이야. 이 바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가 뭡니까? 지금 그 받은 게 다 징계였잖아요. 저주받은 존재로, 부요한 존재로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존재가 종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것도 그렇게 기와장으로 긁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존재로 그렇게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평화를 누려. 채찍에 맞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채찍에 맞는 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고통을 받는 모든 것. 무슨 고통?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고통을 당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고통이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거든. 지금도 그래. 근데 아버지는 신기하게도 이 간 것들 죄악을 다 끌어다가 이렇게 봉두로 탁 져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기와장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에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7절이에요. 7절.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랬죠. 그 부분이 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8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곤욕과 신물나와 끌려갔는데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 이 세대라는 건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들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그가 원래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9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는 강포라는 건 violence를 얘기하는 거예요. violence, 강포를 행하지 않고 폭력, 어떤 종류의 폭력이든지 행한 적이 없어. 입에 거짓이 없어. 그런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옛날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늘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이 얘기를 하는 분들도 없으시더라고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부자하고 함께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던 건 맞아요. 예수님에게 자기 무덤을 내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다가 넣었죠. 그런데 넣었지 그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하고 함께 있지는 않았어. 예수님이. 근데 여기 그 어떤 부자인지 모르는데 부자하고 함께 있었대. 아버지가 오늘 알려주셨어요. 전 몰랐어요. 이게 뭔지 정확히. 무슨 말이 떠올랐냐면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부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부자는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누군데? 부자. 그리고 53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제 다 끝나면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면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씨를 보게 된대요. 그쵸? 씨를 보게 되고 씨를 어떻게 봐요? 그 7명과 7아들과 3딸 7아들과 3딸을 보게 됩니다. 예.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날은 140년 살았다고 나오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그 다음에 53장 12절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는데 사실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인간으로 가신 그리스도의 그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었어요. 저희가 여러분 마태복음 볼 때 마태복음 한번 볼래요? 그 지금 요 욥기 부분이 요 핵심적인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마태복음 26장 38절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혀가시기 직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잡혀가서 이 밤에 잡혀가서 내일 아침에 매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한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누가 그랬어요? 욥이. 마가복음 14장 찾아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엄청나게 놀라셨어요. 슬퍼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또 나와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35절 이후에 보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한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조금 더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26장 39절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민되고 너무 슬픕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걸 생각하니 너무 끔찍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뒷부분 보고 앞부분은 쉽게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43절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는 말이 있죠. 예.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걸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걸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자신의 마음이 누구의 뜻하고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내가 이걸 안 지면 이 수많은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간 양들이 이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하긴 하지만 그냥 쉽게 그래 나는 뭐 하나님이니까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고통을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먼저 갔거든. 너 힘든 거 알아. 라고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견디시고 그걸 승리로 바꿔내셔야 했기 때문에 44절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첫 번째 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쵸? 만일 할 만하시거든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때 할 만하시거든 바꿔주세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몸의 승리다라고. 왜 몸의 승리예요? 몸의 중심의 기도로서 내 몸의 힘듦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라고 승리로 끝났어. 근데 두 번째 42절에 보면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갈 수 없거든. 아까는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몸의 승리가 이루어졌고 지금 마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영까지 이루어져야 돼, 승리가. 그럼 영의 기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26장 44절에 보면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 이때 기쁨으로 아버지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나왔어. 이 부분이 같은 말씀으로만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육의 승리, 혼의 승리,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영의 승리로 이어지는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 여기 지금 빠져 있잖아요. 하지만 한 곳에서 완전하게 요약이 돼 있어. 어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영화롭게 십자가에 매달게 해주세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그 영화롭고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욥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기 3장 25절 우리가 저번 주에는 다른 관점에서 봤었어요. 인간에 그래서 욥기 3장 1절에 보면 욥이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이 나오고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뭘 두려워했어요? 십자가 지는 거. 뭘 무서워했어요?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이 그거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아니면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그냥 기쁨으로 갔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어요. 심히 고민했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26절에 욥이 표현하고 있어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어. 십자가 위에는 바로 이 상태거든요. 평온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면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 평온과 안일과 휴식과 불안만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딱 거기 올라가면 원래 우리가 평온과 안일과 휴식이 없고 불안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안식으로 바뀌어 버렸잖아. 예수님이 이걸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욥기를 보면 지금 이 말은 욥이 자기 자식들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라고 하는 율법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의인이었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에서 나에겐 뭐가 없다? 평안이 없어. 평안이. 안일하고 휴식도 없어요. 불안만이 있어. 왜? 자기를 위로해 줄 자는 없어. 여러분, 우리가 거기 올라가면 예수님 있지만요. 예수님 거기 올라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왜 날 버리셨습니까?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말인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저주받은 존재로 모든 인간의 죄를 혼자서 뒤집어 쓰고 우리가 올라가면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통 흑암 속에 이 온 우주에서 혼자만이 느끼는 외로움을 거기서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버리셨습니까? 라는 한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힘들지만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길을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뒤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셨지만 나를 다시 찾으실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십자가에 늘 예수님이 계셔. 늘 예수님이 동행해 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 예수님이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없나 하고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욥이 42장까지 있는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고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부가 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지금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탄이라고 왜 날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인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상태에서 하지만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신이 그런 상태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할 때 십자가 밑에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골고다로 올라갈 것을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 지나서 예수님을 정죄할 그 모든 바리새인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누구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외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야,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거기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외칠 때 빌라도가 물어보거든.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나이다. 무슨 죄냐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나이다. 그게 영적으로 무슨 뜻인 거예요? 죄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믿음 없이 그 소리를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나이다 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욥의 말은 다 옳다라고 얘기하시고 너희가 말한 것이 틀렸어. 너희는 원래 죄인이고 사실은 너희들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번제를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소 7마리 이렇게 갖다가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번제가 누군데요? 바로 그게 욥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이 바로 우리가 부인한 것이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게 그래서 이 세 친구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였냐면요. 저는 엘리후였어요. 엘리후는 도대체 누굴까? 욥기 33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게 되면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런데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오. 이 부분이 욥기의 33장 이 엘리후의 이 고백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자, 사람이 있어요. 원래 사람은 그 혼이 구덩이에 빠져야 되는 거고 생명이 칼에 맞아 멸망하게 될 존재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사람은 병사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도 받고 생명 음식 싫어하고 별미 싫어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요. 중보자. 예. 그래서 그의 정당함을 보여. 중보자가 되어서 어떻게 정당함을 보이는데? 대신 죽어서. 십자가를 대신 져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가 누군데? 저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저 천사가, 지금 천사로 상징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대속물을 얻었어. 그러니까 제 봉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건져라. 그러면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여기 지금 욥기 33장 18절에서 이 30절까지 쭉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런 인간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회복되는 것은 대속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구덩이에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별미시 파리하고 보이지 않는 뼈가 나는 무덤이 이 사람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지금? 엘리후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당신이 거기 가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교만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 내가 산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있죠. 앞에 세 사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것에 대한 바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뒤에 세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 존재를 알아봐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분에게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요.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지치면, 당신이 쓰러지면, 당신이 멈추면 당신만을 바라보고 구원을 소망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가 나타나서 질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질문에 보면 그 41장 34절부터 그 맨 뒷부분, 질문의 맨 뒷부분에 보면 전부 다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야.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 34절, 40장 30절에 보면 그것은 리워야단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 누구야? 사탄. 무슨 뜻이에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탄이 세상을 군림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 네가 그렇게 교만한 자로 죽어야, 네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로 죽어야 실제 심판이 있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질문이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요약되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니라. 아, 정말 욥기가 새롭게 읽혀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욥기가 읽혀지는데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아니야. 우리는 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자꾸 잊어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일들을 너무나 그냥 이렇게 왜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서 잘 먹었다고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싹 입 씻고 나오는 사람처럼 고마워요 예수님. 십자가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난 되게 힘들거든. 난 인간이니까 내가 당신보다 훨씬 힘들어. 나는 조그만 것도 엄청 큰 일이야. 왜? 난 인간이니까. 자꾸 당신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마. 의인의 회개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그 의인의 회개. 진정한 의인으로 완성되기 위한 율법적 의인이 은혜의 의인으로 십자가의 의인으로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대속죄의 회개가 있고 인간의 차원에서 또 다른 의인의 회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야. 그 십자가는 중보의 십자가예요. 중보의 십자가. 그 의인의 회개는 자신이 회개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회개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는 뭐라 그랬는데? 십자가.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9장 3절이 똑같아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누굴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누군데?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회복되겠습니다를 회복되게 해주세요. 당신의 약속대로 라고 얘기하고 다니엘은 뭐 하냐면 금식하고 죄인처럼 베옷을 입고 죄인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요건 뭐를 상징하는 거야?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 욥기는 42장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까 포도나무, 포도주의 취함, 벌거벗음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알고 욥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서의 욥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과 의인으로서의 회개인 그 십자가를 알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그 욥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을 알아서 욥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부 이렇게 별도로 생각하고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의인은 의인이고 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복음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욥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당연히 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하지만 욥의 의인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는 그 욥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이제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의인으로서 아무 죄가 없는 그 존재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태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되는가. 그것은 그의 의를 기다리는 엘리후로 대변되는 모든 소망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로 나아가야 할 그래서 욥 이전과 욥 이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 이전과 달리 욥 이후에는 2배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을 뜻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 그 욥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 보면 이제 욥의 다른 욥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을 부인했던 세 세상 베드로의 3번 부인 모든 베드로들 그것이 세 친구로 형상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누굴 기쁘게 받아요? 십자가의 향기를 기쁘게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용서를 받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42장 12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제가 우연히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제가 본 영어 성경에는 그 이전보다 그 이후에 라는 말이 있어요. 예? 욥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보다 그 후에
더 복을 주시니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보다 십자가 이전보다 십자가 이후에 왜 아버지가 요엘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오리니 내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리라. 한량없이 부어주리라. 그게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순절 임하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 원하는 사람에겐 누구나 한량없이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지금 갑절이나 라는 말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 그 두 배로 줬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42장 11절 밑에 보면 중간에 보면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 과 금고리 하나씩 이게 금조각 하나 금고리 하나예요. 예. 뭐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도 실질적인 의미는 금조각 하나 금고리 하나. 그럼 그게 금조각 하나 금고리 하나겠습니까? 하나 진리 정금으로서 정금으로 나온 진리 정금으로 나온 진리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고 하는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거나 십자가를 올라가지 않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내게 되는 그 승리의 과정. 기도 속에 슬프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도 땀이 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기도해서 승리로 나아가고야만은 그 단련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금같이 나왔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예. 저는 그 말씀이 늘 제 인생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방황할 때도 그 말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욥기 그 27장 10절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문법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해석이 조금 다르다. 뭐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날 잘 살펴봤으면 내가 전혀 문제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텐데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영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차피 어떻게 봐도 정금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정금과 같은 존재를 단련하여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유혹을 기도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결국 정금의 진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 앞에 모든 인간의 문법, 모든 인간의 언어, 모든 인간의 학식, 모든 인간의 그런 전문 서적들, 그런 쓰레기들은 사실 쓰레기는 아니에요. 성경을 진리로 알고 나면 그것들도 다 어느 정도 좀 가지고 다녀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책들이 되지만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다니면 그것으로 쓸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 여러분의 자아가 아버지를 섬기는 자아가 되면 그 자아도 나름 쓸만해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보다 위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42장 13절에 아들 7과 딸 3을 주었는데 그 아들 7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아들 7은 다 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온전한 당연한 아들이고 딸도 당연히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면 특이하게 이름을 언급해 놨어요.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구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찾아봤더니 학자들이 그렇게 해놨더라고. 이럴 때는 또 히브리어를 좀 아는 게 도움이 돼요. 여미마는 순결과 평화를 뜻하고 구시야는
진한 계피 향기, 계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기, 십자가의 향기를 뜻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게레나복은 보배롭고 아름다운 눈을 뜻해요. 보배롭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과 평화, 이 십자가의 향기, 보배로운 눈, 여미마 구시아 게레나복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 이 모든 땅에서 아리따웠다. 가장 아리따운 이유는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처음엔 죽은 생명으로 이해되었던 그들이 생명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죽고 얘네들이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거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로 낳은 아이들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낳아야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 욥의 그 회개 의인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워낙 자주 회자되고 또 의인의 고난으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보니 이건 의인의 고난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사실은 새롭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절망과 불안과 우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의를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 십자가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향한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뜻, 그 사탄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한량없는 성령의 축복이 오도록 만드시며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 진정한 십자가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야기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회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과연 정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인지를 자꾸 잊고 살아가는구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나의 어려움만 보는구나. 나의 힘듦만 보는구나. 나의 약함만 보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자꾸 나를 보는구나 라고 하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말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자기 좀 보세요. 이제 그만 자꾸 나를 돌아보는 거 그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보세요. 나를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담대히 대적해서 영적인 기도를 통해 사탄 악한 영들 물리치고 십자가를 보세요. 내 안에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의 꼬리가 꼬리를 물고 그렇게 시작될 때 끊으시고 생각을 멈추세요. 생각을 내가 어떻게 멈춥니까?
멈출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생각이 멈춰져요.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내 안에 내 생각들이 움직일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계속 읊어야 돼요.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 난 항상 기뻐.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나는 아들이야. 나는 항상 기뻐. 나는 항상 기뻐. 나는 항상 기뻐. 이러고 있는데 내 생각이 어디 들어옵니까? 정말 기쁜가? 안 기쁜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사탄이 바로 그래 잘한다. 그래 잘한다. 너 얼마나 그러니? 피곤하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지?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도 좀 이렇게 좀 죄를 져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래 놓고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가서 싸움에 져놓고 도와달래. 그러지 마세요. 방법은 간단해. 내 마음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되려면 내 생각은 끊어버리고 내 감정 끊어버리고 내 의지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먼저 끊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안에 말씀만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말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말씀을 들어. 제발 좀 들으세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계속 듣고 성경 말씀 계속 듣고 성경 보고 십자가 생각하고 찬양하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올 여유가 안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고 그럼 그 다음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니까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고민도 없을 거고 논리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한테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아버지한테 간구했어요. 우리 마하나임 아들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마하나임인데 아버지 정말 굳건하고 강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마하나임 선서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아버지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간결하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행복이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넷째, 나는 하나님의 소리다. 다섯째, 나는 하나님의 군병이다. 여섯째,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처음부터 7번 읽을 테니까 외울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세요. 그냥 외우지 마. 이거 다 순서대로 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의 행복이 돼. 하나님의 행복이 되면 그 행복을 가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에 놓은 빛이야. 하나님의 빛이야. 그 하나님의 빛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소리가 돼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군병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승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는 거야. 여섯 번째.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제가 내 자존심이야. 난 제가 있어서 너무 기뻐. 욥이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 제가 내 자존심이야. 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이해하는 나와 연합된 그 존재야. 마하나임 선서예요. 여러분들 그거 외우고 매일 아침 10번씩 반복해서 외우고 거울 쳐다보면서 길을 가면서 외우고 저녁에 자기 전에 외우고 시간 날 때마다 외워. 전혀 안 어려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행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뭐다?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다. 나는 하나님의 군병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들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완성시켜 주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욥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려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똑같이 그런 아픔을 겪으셨던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다 겪으셨기에 아버지여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저희들과 동일하게,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저희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며 우리가 우리를 아끼는 것보다 더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슬퍼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슬퍼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하나임이여 승리할지어다. 마하나임이여 하나님의 소리가 될지어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지어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행복이 될지어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소리가 되고 빛이 될지어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명이 될지어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집이 될지어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하나임을 통해 그리고 이 세상에 남은 모든 마하나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남은 자들을 통해 아버지 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